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바르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계의 그 깊은 숨겨진 뉘앙스의 의미까지 100%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은총으로 저희들의 눈과 귀와 영혼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간곡히 청원드리옵건대 이 나라에 아버지께서 펼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충직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꾼들, 도구요 매개체들을 보내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름답고도 고결하고도 매력적이면서 매혹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퍼펙트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그 진리의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4일 연중 제16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 2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념기둥 12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개의 계명을 받았고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백성과 하느님과의 그 계명에 근거한 계약 관계를 맺는 예식을 행함을 오늘 여러분께서 1독서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오늘 1독서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관점은 뭐냐? 자,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백성이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에 화답을 올리는데 문제는 8절에 이게 짐승의 피죠. 소를 잡았는데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면서 계약을 맺는 예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이렇게 하고 계약 관계를 맺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는데 그냥 입으로 네, 계명 지키겠습니다. 잘 지킬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희생을 치르고 그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피를 가져다 뿌리면서 계약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즉, 이 계약의 관계는 아버지와 백성의 계약의 관계는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자, 같은 원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배상보속을 하실 때 피를 다 쏟으시죠. 어느 정도로 완벽했냐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사가 와서 칼로 옆구리를 찌르죠. 그래서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피를 철저히 처절하게 흘리시면서 죄악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인 인류를 위해서 영원히 사실 수밖에 없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분은 무죄하시니까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분의 피인 생명과 맞바꿔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가로 용서받고 살아난 겁니다. 거저된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생명의 피도 피는 곧 생명을 뜻하는 그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완전히 되돌려 놓는 생명으로 바꿔주는 그런 값을 치르시는 것이 바로 피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도 계약을 맺는데 그냥 뭐 입으로만 그래 내일부터 잘 지킬게 뭐 지장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짐승을 무려 잡아다가 그걸 잡아서 피를 빼서 그럼 희생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짐승의 희생이. 그 희생을 치르고 그 희생의 대가인 생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제 하느님과 우리는 이런 계약 관계로 이 계명의 정신으로 계약이 앞으로 맺어졌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의 계약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계약입니다. 왜? 생명을 걸고 하는 계약이니까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희생의 대가를 동물이 치르고 자신의 생명을 내놨잖아요. 그 생명과 그 생명을 걸고 약속 관계를 맺는 계약이 십계명을 인류가 아버지와 이걸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서 맺은 계약의 진실은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으로서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계명에서 벗어날 때마다 뭐 유배를 가든가 벌을 받든가 뭔가 벌이 떨어지죠. 하느님과의 진정한 계약의 관계에 이게 생명을 걸고 한 이 관계를 백성이 잘 지키지 않고 파기하고 아버지께서 설정해 주신 리미트의 값을 넘어선다. 그럼 거기 반드시 어떤 징계가 따름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계명을 하느님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이 정도로 중요한 약속의 관계인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그래서 생명을 피라는 것을 뿌리고 한, 즉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약의 수많은 경우의 케이스를 우리가 보면은 그 백성이 하느님께로부터 계명에서 벗어나는 눈에 나는 것을 할 때마다 두드려 맞든가 유배를 가든가 뭔가 일을 당하든가 이렇게 해서 갚고 아구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살려주시고 이걸 반복함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고로 우리도 그건 이스라엘만 지켜야 되는 거다. 그게 아니죠. 그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걸고 계약관계, 약속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은 원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느님의 백성과 그렇게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만 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역시 이렇게 피를 걸고 즉 생명을 걸고 하느님과 맺은 계약의 관계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내 영혼에게 위해를 가하는 굉장히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걸 꼭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번번이 혼났던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왜? 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그 백성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똑같은 죄악에 휩싸이면 오늘날에도 그 백성에게 했던 징벌을 똑같이 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다스림이고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명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이 정도로 중요하니까 하느님께서 마라나타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계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계명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약의 모세 때 설정된 건데 오늘날까지도 똑바로 그게 인식이 안 돼 있고 지키지를 않으니까 오늘날까지도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만큼 그 정도로 인류가 우리가 무지한 거죠. 받은 때는 이렇게 오래전에 받았는데 계약관계를 맺은 건 모세 때 벌써 이렇게 계약관계를 맺었는데 계명의 나라가 뭔지 뉘앙스는 더더욱 알 길이 없고 그 본질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정신이 뭔지 이런 걸 하나도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는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의무만 남아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킨다면 우리는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이 바로 계명을 잘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계명을 얼마나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관계성의 나라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는지를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까짓 거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만인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런 관점은 악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거라는 거. 이 정도로 중요한 약속의 관계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럼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수확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곡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아주 쉬운 거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결탄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지가 밀과 함께 섞여 있는데 제자들이 저 가라지가 언제 생겼지? 저거 괜히 밀에 영향력 끼치기 전에 얼른 뽑아버려야 되겠네 해서 예수님께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걷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자,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수확 때가 되면은 그때 내가 일꾼들에게 일러가지고 먼저 가라지를 뽑아버려서 태워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은 내 곡간으로 잘 모아드리라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30절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관점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인류에게도 각자 개인에게도 아주 충분한. 그래서 악이 아버지 저거는 좀 더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반박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카발과 디스테이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라고도 하는 이런 엄청난 마귀 세력이 단합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인류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프레임에 가둬서 우리를 종이나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전체주의를 위해서 온갖 술수와 권모술수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 이런 마귀 세력. 이 마귀 세력이 이 정도로 날뛰는데도 아버지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죠. 그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건 왜냐? 수확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주님의 천사를 시켜서 저 마귀 세력을 그때 묶어서 태워버리시지 지금 꺾어서 태워버리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수확 때가 언젠가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뜨인 돌이 날아와서 다리를 치고 와르르 무너지고 저게 가짜다. 모든 인류가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1000년 동안 그 마귀 세력을 가두어서 지하세계에 감금한다라고. 그 아버지가 설정하신 값인 그때가 되면 그때 징벌하시지 아직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요만큼 남아있는 것도
충분한 기회를 줘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이거는 인류에게도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그러든 갈대 하나, 꺼져가는 심지 하나도 꺼트리지 않는다 하시죠. 그게 같은 관점의 나라인데 그 말씀도 내용이 뭐냐면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왜? 숨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 영혼이, 그쵸? 근데 만약에 숨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회개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목숨을 걷어가 버리셨다. 그러면 그 영혼의 입장에 있어서는 결정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지옥이냐 연옥이냐가 결정되는,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렇게 악이 누가 봐도 아 진짜 말세다. 지금 세상은 누가 봐도 아 말세다라고 인정할 만큼이에요. 지금은. 이 심각성이 악이 전 세계를 점령한 것을 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글로벌한 뉴스를 이렇게 보면요. 한 나라에만 악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남아프리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까지도 이 카발 세력이 다 침투해서 뭘 파괴시키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이런 것으로 다 점철돼 있는,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대거든요. 이런데도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이 저 악이 죽었네 이렇게 인정할 만큼 확고부동한 징벌을 쏟지를 않으세요. 그건 뭐냐면 오늘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 때 되면, 그때 되면 내가 가라지를,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그때까지도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반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세력이야. 그럼 확실하게 이 마귀는 불 속으로 집어던져서 태워버리고 나머지 내 양들은, 나의 열매들은 다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시는, 이러하신 아버지의 성심 때문에 인류가 아직까지도 그 남은 기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느님의 성성께서 이렇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자비함이 없으시다면 인류는 벌써 불바다가 되고도 남았겠죠. 악하기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악하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럼 왜 이렇게 하시냐? 왜 이렇게 많이 참고 오래 기다리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근거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영혼 하나가 소멸되면 똑같은 건 다시는 못 만든다고 하셨죠. 성경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DNA가 똑같이 생긴 영혼, 그 똑같은 영혼은 못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아서 만약에 중간에 실패했다. 그래서 지옥 갔다. 의도치 않게 회개할 수도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연옥이나 지옥을 갔다. 중간에 딱 죽여버려서. 그럼 영혼 하나 잃어버리신 거죠. 이러니까. 그럼 똑같은 영혼 다시는 못 만드는데 패배자가 하나 된 거잖아요. 이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한 영혼을 교육시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한 영혼도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이런 영적 훈련을 저희가 하다 보면은, 저희가 받고 또 하는 걸 지켜보고 이러다 보면은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어제까지 저건 도저히 안 돼, 저건 불가능 이렇게 했더라도 그건 사람 생각으로 그런 것이지, 혹시라도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뉘우쳐서 사도 바울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인간이 가늠해서 판가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도 하느님께서 많은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는 건 여기 보면은 이 문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확대가 돼야지만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수확대라는 건 도끼 날이 닿는 순간이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이제는 거두어 드리는 때, 그때 돼서야 구분을 해서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죽을 때겠네요. 그게, 그쵸? 숨 넘어갈 때. 전 인류적 입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시록에 근거한 아버지가 이제는 모든 마귀를 묶어서 지하세계로 가두는 새천년 왕국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아버지께서 설정하신 그때.
그때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수확 때까지. 그럼 얼마나 많이 인내와 희생으로 참고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못 잡았다. 그럼 진짜 원통한 게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영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러면은 저는 몰랐는데 저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말을 단 한 명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참고 인내가 맥시멈이 칼날 도끼날 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도 입도 뻥끗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심판대 앞에 가면 할 말이 없는 거냐면, 왜 그분의 심판날에 가서 아무도 그분의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판결 앞에 입도 뻥끗할 수가 없는 거냐면, 눈으로 펼쳐서 보여줬는데 정말 자기가 봐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을 납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정도로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거를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버지시라는 게 다 펼쳐지기 때문에, 거기 자신에 대한 판결에 어느 영혼 하나도 입도 뻥끗 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뭘까요? 이 정도로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데 만약에 내가 이 시간과 기회를 못 살렸다. 그럼 진짜 불행한 겁니다. 진짜 불행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충심해서, 그렇게 시간이 막 무한정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천상의 나라에선 이미 성화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본질의 나라에서 이미 교회를 세우셨어요. 마라나타 메시지 작년에 가을에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에 나는 천상의 나는 본질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시대가 사실적 본질의 나라에서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단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화시대가 시작되는 걸 모르는 이유는 가시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막 돌출돼서 드러나는 게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고 이치입니다. 원래 영적인 것은 천상의 나라에서 먼저 세우시고요.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거는 훨씬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남은 시간의 기회를 나를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느님께로 어떻게 하면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갈까라는 이 포커스에 맞춰서 되돌리는 것을 하지 못한다. 그럼 그것보다 더 불행한 영혼은 없다는 사실. 이것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계명이 그렇게 허술하게 네 알겠습니다 지킬게요 이렇게 해서 약속이 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것은 피를 뿌리고 생명을 맞바꿔서 생명을 걸고 한 하느님과 우리의 약속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지키면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니까 안 지키는 영혼에게는 징벌이 하느님께서도 가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중요한 계약의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징벌로 이스라엘을, 인류를 다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발견한 이런 진리들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마음 반추해 보시고, 지켜야 될 것은 어떤 것을 지킬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올바른 인식체계로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성 있는 시각을 가지고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 24일 연중제 16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